오늘은 이방 선교 시대의 개막, 이방 선교 시대의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고쳐주며 또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으로 늘었다고 그랬고, 또 사도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5장에 가서 14절에 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6장으로 넘어가면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의 도에 복종했다 할 정도니까 굉장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부터 갑자기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박해 속에서 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 최초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해가 워낙 강해지니까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피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방으로 피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피해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복음은 예루살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막 점점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머물러 버린 거예요. 조금 안일해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싹 바꿔서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게 하니까 그들이 점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점점 멀리 떠나게 됐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의외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알렸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거기에 확인까지 하러 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섭리대로 이방 선교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다 사도행전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복음을 전파하고 나면 이제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 시대가 이 세 가지의 그런 과정으로 시작됐다는 거,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가 1절부터 3절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가 동기가 됐다 하는 이제 말씀인데, 제가 아까 8절을 읽으면서 앞부분을 좀 빼놨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첫 번 절 1절 상반절에 소개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에 아주 똑똑한 그런 율법주의자가 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율법의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아주 30여 세에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이 박해에 앞장섭니다. 스데반 죽일 때에도 그가 증인으로 서서 그 현장을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막 강력하게 교회를 박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하는 거, 또 스데반처럼 자칫 잘못하면 죽임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하면 다른 동네로 피해라. 거기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면 다른 데로 피해서 가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전국 투어를 다 하신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제자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북적북적 막 신자들이 늘어나고 막 은혜가 넘치고 하는 것에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험해도 교회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여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목적이 온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점점 이 복음을 퍼지게 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지도록 너희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대로 결국은 타이 반 자이 반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출발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이 누구냐? 그동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보니까요, 사도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이 많고 사역이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뭐 구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일꾼을 더 뽑자 해서 이제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거기에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빌립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 딸이 또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는 순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빌립에게는 전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이렇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심어놓은 곳이에요. 그 세겜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중간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전에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자를 구원시키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나중에 고백하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했잖아요. 그게 사마리아 전도에 이미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사람을 알고 곳곳에 숨겨 놓으시고 때 되면 다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역사의 말미에 때가 되니까 이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일산에도 이렇게 큰 도시가 돼서 우리 일산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또 우리 목회자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각 처에서 일산교회로 모여들어서 구성원을 이루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막 그 성이 막 온통 기쁨에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바꾸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문제는 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4절부터 17절에 성령이 임재하실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딱 영적인 진찰을 해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임한 성령이 역사하셔야 온전한 이제 신자가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한테 인정 못 받고 저 사람들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가 섞였고. 그래서 사마리아부터는 이방인의 세계인데 바로 거기에 똑같이 예루살렘처럼 캐리그마가 전해지고 또 성령이 임하고 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열어서 마음을 변화시켜요. 왜? 이 요빠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선교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 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군사도시에 그 백부장이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불러요. 초청해. 근데 베드로는 본래가 이스라엘 중심의 사람이어서 이방인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바로 10장에서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가이사랴의 그 집에 가보니까 바로 그 고넬료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 말씀을 전하다가 바로 그곳에서도 성령이 임하잖아요. 로마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8장에서 10장에서 로마 백부장에게,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갔는데 또 거기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수하니까 12명쯤이 그냥 한꺼번에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임한다는 거,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우리 개개인도 살아가고 교회가 움직여가고, 이것이 바로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선교의 역사가 흐르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885년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 날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준비해서 온 두 선교사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펜셀라 감리교 선교사, 한 사람은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가 같은 날 같은 배 타고 들어왔다. 거기서 공식적인 선교가 오늘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138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그런 그 역사에 기독교가 이렇게 138년 만에 이렇게 부흥되고 지금 169나라에 2만 7천 명 이상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169개, 올해 지금 통계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만 명 넘는 선교사가 온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국가 시책도 아니고 개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개신교는 막 교파와 교단이 다른데도 어떻게 목적이 하나로 움직여지냐면 바로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희망이 있느냐? 짧은 역사 속에 이런 강한 복음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강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한국만큼 강한 데가 없어요. 미국도 많이 약해지고 영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아직도 강렬한 열정이 있는 곳이 한국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잘 믿어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싶어도 세계에 나가면 지금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아요. 안 들어간 나라마다 안 들어가고 또 민족마다 안 들어간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있다 그거예요. 이슬람 세계라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바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택한 영혼들 다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영안이 열려져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신앙 여정에 동참하고 귀한 일꾼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